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절부터의 내용은 22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이제 약자들을 위한 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정한 법입니다. 신명기에는 아주 곳곳에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저거 비싸겠는데 저거 값나가겠는데를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저 인간이 저거 집에다 돈 숨겨놓고 혹은 더 비싼 전당물 숨겨놓고 나한테 안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거 침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당물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인기 있었던 전당물은 겉옷이었어요. 겉옷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옷이 많잖아요. 대량 생산 시대를 사니까. 네, 당시에는 평생에 걸쳐서 옷 몇 벌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중에서 겉옷은 비쌌습니다. 게다가 겉옷은 단순히 겉에 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불 뺏어가면 밤에 춥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해 줘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질문이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손해 보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네가 그렇게 가혹하지 않게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행동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의롭게 여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어떻게 보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이거 재산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라는 거죠. 예. 네 멋대로 쓰지 말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하는 우겨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제 학자들의 이 저기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가리켰어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이 보면은 이게 보면 이미 이제 신명기 14장 노예들에 대한 종들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종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종들은 정규직이었어요. 종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종들은 꽤 괜찮은 입장에 속했었습니다. 근데 이 품꾼들은요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학대냐? 자 보세요.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 품꾼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품삯을 좀 늦게 주면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삯을 간절히 정말 바라겠죠. 특별히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뭐 굶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이 굶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품삯을 "아이 뭐 귀찮아." 혹은 "에이 뭐 지금 돈 없어. 나중에 줄게." 이래 버리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근데 이번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연좌죄를 금지하죠.
그렇죠? 고대 근동에 그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나 연좌제가 있어요. 예. 뭐 아버지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그 책임을 매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렸다거나 그러면 아들이 죽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저기 없어요. 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백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그들의 백이다. 너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백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뒤에 권력자가 있대. 저 사람 뒤에 힘 있는 사람이 있대. 그럼 우리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아이 뭐쟤 함부로 되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야.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백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저 뒤에 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종이었고 하나님이 너희들 편이었다. 너희들 노예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편일 때는 막 신났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부자가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할 때 너희들이 편됐다는 것을 까먹어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복에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죠. 그렇죠?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거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러니까 뭐예요? 곡식 뺄 때나 감람나무 떤 후나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러니까 농사 지은 후에 그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챙겨 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주워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거 내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들도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살렸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신명기 주석을 썼는데 한 말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업적 착취뿐만 아니라 이자를 금하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빌려주는 자들의 억압뿐만 아니라 필수품 저당만 잡는 것을 금하죠. 거듭 해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생활 침해로도 더욱 보호하려고 한다. 가난한 한 사람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강탈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없는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하잖아요. 그럼 존엄성도 종종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에 있는 것에 통제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가정과 관련돼 존중받아야 한다. 10절 이하는 신명기가 현실과 도전을 섞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이 부분은 가난, 빚, 빌려야 하는 필요성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는 온전과 존중의 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이러한 현실의 가혹함을 완화하려 한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통 존엄성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 허리 디스크 걸려 가지고 힘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허리 디스크가 없으니까 허리가 아프면 존엄성을 잃게 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왜 존엄성을 잃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리가 아프면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서 이 변을 봐야 되는데 못 앉으니까 막 뭐 이상한 자세로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나?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기 자신 '내가 인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몸만 아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하면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허리 아픈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가혹하게 대했다. 난 진짜 내가 몸이 좀 건강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진짜 몸 아픈 사람들 함부로 대했던 거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아직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아유 이제 게으르니까 가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삶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누리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기 멜목상 듣는 분들 중에선 '아이 내가 가난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아 내가 가난한데 나는 존엄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부분을 보잖아요.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 주면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못 해 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예. 잠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 학대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예. 그분은 빌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예. 예루살렘으로요. 빌린 방에서 최후에만 찬양하셨고요. 죽으신 후에도 빌린 무덤에 누우셨고 물론 비어 있지만 사람들은요 주님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제비뽑아 나눠 가졌죠. 그분은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요 몸 누일 곳도 없었어요. 집이 없으셨어요. 예. 그분은 가난한 삶으로 사람으로 사셨는데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라는 게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해 달라고. 여러분 구제팀 그냥 단순히 돈만 내는 게 아니고요. 구제팀에서 뭘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제안도 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고 시간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